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다 차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황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은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 되게 하시사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영생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골수가 살찌고 윤택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이 복음을 힘입어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부족한 사람이 주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의지하여 강단에 섰사오니 저의 입과 마음의 생각을 주관하여 주셔서 온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대속의 은혜를 전하게 하시고, 그 은혜가 선포될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서로 간에 한 성령 안에서 은혜가 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찬송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 우리는요, 죄인이 어떻게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자세히 살펴봤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계실 때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자를 가운데에 세우고 이 경우에 적용이 되는 모세 율법에 따른 형벌을 근거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언뜻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선생님으로 높이면서 마치 죄를 지은 여자를 재판하기 위해서 데리고 온 것 같아 보이지만 그들의 목적은 뭐였습니까? 예수님을 고발할 명분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간음한 여자를 현장에 붙잡아가지고 데리고 온 거였죠.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답변을 내어놓아도요, 그들의 시험으로 말미암는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모세 율법대로 예수님이 치라고 한다면 평소 죄인들을 가까이 하셨고 또 율법에 대해서 바리새인들과는 전혀 다른 해석을 해오심으로써 율법을 모르는 자다라는 평가를 받으셨던 예수님이 스스로의 행동과 말을 부인하게 되는, 그러니까 전혀 맞지 않는 답이 되는 상황인 것이고, 또 율법대로 이제 돌로 치지 말고 용서하라고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율법을 스스로 폐하시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악의적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시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은요, 땅에다가 글을 쓰십니다. 땅에다가 글을 쓰셨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율법대로 돌로 치라고 하시죠. 주님은요, 모세의 율법을 폐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율법이 실행되어야 한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율법대로 돌로 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붙죠. 어떤 조건입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는 다시 땅에다가 글을 쓰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땅에다가 2번 글을 쓰신 사건은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뭘 상징하는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판에다가 율법을 기록하여 주신 사건을 지금 상징적으로 예수님께서 행동하시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번 돌판에다가 율법을 기록하여 주셨는데, 첫 번째 돌판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왔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을 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들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첫 번째 돌판이 깨지는 일이 일어났었죠. 이것은요, 하나님의 율법이 죄인들에게 주어지게 되면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다 죽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돌판을 모세가 깨뜨리지 않았다면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게 되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다시 돌판을 만들어 가지고 오라고 하시면서 처음 판에 기록한 말씀을 기록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번째 돌판에 말씀을 새겨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2번째 돌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주어지지 않고 어디에 들어갑니까? 이게 어디에 들어가게 되냐면 법궤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법궤에 피가 뿌려짐으로 그 피를 통해 이스라엘을 보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죠? 긍휼이죠. 긍휼이에요. 그럼 여러분, 지금 첫 번째 돌판과 2번째 돌판 사이에는 뭐가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범죄가 있는 것이죠. 그 범죄가 드러나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인지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처음 땅에 글을 쓰시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로부터 가늠한 여자를 돌로 치려고 했던 모든 자들의 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땅에 글을 쓰시자 예수님의 말씀에 양심의 가책을 받은 사람들이 어른으로부터 젊은 사람들까지 다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자가 누구예요? 현장에서 잡힌 여자, 현장에서 음행하다가 붙잡힌 여자, 이 여자 하나 남았어요. 그를 정죄하던 자들은 다 도망가고 말씀이신 예수, 율법이신 예수와 여자만 남은 것입니다. 그럼 이제 죄가 없으신,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만 그 여자를 율법대로 돌로 쳐서 심판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이 말은 너를 정죄하지 못하고 돌아간 죄인들처럼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정죄하지 않으신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라 그랬죠. 예수님이 그 여자의 죄를 가져가시고 죄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죄인인 여자가 돌에 맞고 죽어야 될 율법의 요구를 십자가에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여자를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여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여자에게 하신 이 말씀이 모세의 율법으로 돌아가서 가늠하면 돌에 맞아 죽을까 봐 열심히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라 라는 말입니까? 아니죠. 그런 말씀이 아니죠. 가늠하고 우상 숭배하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첫 번째 돌판이 깨졌다라는 거, 율법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가 되어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셨다라는 거, 이거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법궤에 뿌려진 피를 통해 우리를 보신다라는 거,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보신다라는 거, 이것을 기억하고 살라는 거예요. 이게 다시 죄를 짓지 않고 살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보혈의 능력이 죄의 욕구를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는 복음의 능력으로 정말 자신이 어디서 구원을 받았는지 아는 자들은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자유함으로 십자가에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 살게 됩니다. 아니, 십자가에서 율법의 사랑을 완성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아예 법을 새겨버리셨기 때문에, 사랑의 법을 새겨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율법을 지킨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이미 지킨 자로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죄의 몸의 구속이 주어지기 전까지 예쁜 성인 그 죄의 성향과 치열한 싸움으로 인해서 탄식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신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기 때문에 늘 회개하며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구별된 거룩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삶이에요. 여러분, 성화도요, 예수 밖에서는 성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건 자기 의가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만 거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한 주 동안 죄 짓지 않는 삶을 사셨습니까? 예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내셨나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대속을 의지하는 삶이 죄를 짓지 않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도 말씀을 사용하시는 주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길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귀가 열려서 주의 복음이 들리게 되며, 눈이 열려서 복음의 광채가 밝히 보여지게 되며, 입이 열려서 주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자, 보시면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 말로 오늘 본문은 시작이 되고 있어요.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 말로 볼 때 앞에 문맥과 연결이 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현장에 잡힌 가늠한 여자를 돌로 치려고 모인 무리들이 떠나가고 가늠한 여자도 가버린 후에 성전에서 가르쳤던 백성들에게 다시 예수님이 가르치심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뭐라고 가르치시고 계시는가? 주님은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무엇을 증거하는 책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가 왜 오셨는가를 증언하는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가 왜 오셨는가가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에고 에이미, 나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신 선언에 이은 두 번째 예수님의 선언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주의 깊게. 왜냐하면 예수님의 선언은 당신 자신이 누구신지를 증언하고 있으며 왜 오셨는지를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뭐가 돼요? 영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당신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빛이신 당신 자신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의 지금 하신 이 말씀을 듣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신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떤 자들일까요? 어떤 자들이겠습니까? 두말할 필요 없이 자신이 어둠에 있음을 아는 자들이겠죠. 자신이 어둠에 다니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어둠은 필연적으로 멸망으로 향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어둠에서 자신을 벗어나게 해줄 빛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빛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빛을 찾게 되었다면 그 빛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은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겠습니까? 그는 바로 자신이 어둠에 있음을 모르는 자죠. 어둠에 있음을 모르기 때문에, 아예 어둠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어둠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의 상태를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그는 빛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죠. 빛은 어둠에서만 필요한 것인데 어둠을 모르니 빛을 필요하지 않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때문에 그는 빛을 따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볼 때 어떻게 보이십니까?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캄캄한 어두움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세상이 어둡기는 하지만 그래도 밝은 것이 많다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예배당에 출입하는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은 어두운 부분도 있지만 밝은 부분이 더 많다고 봅니다. 악한 자도 있지만 선한 자가 더 많다. 그러니 세상은 아직 살만한 곳이다 라고 그렇게 세상을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성경은요, 온 세상이 캄캄한 어둠이라고 증거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로 모인 사람들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이 캄캄한 어둠인 줄 모르고 불편함 없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에는 세상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어둠으로 보이십니까? 어둠으로 여겨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 불편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상고하고 있는 요한복음은요,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어둠 가운데 빛이 비치되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깨닫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빛을 싫어하여 빛을 추방하고 버렸다는 거, 빛을 죽여서 없애버렸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거예요. 이것은요, 유대인의 율법 선생인 니고데모나 사마리아 여자, 남편 5이나 갈아치운 여자나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못 알아본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존경받고 추앙받는 세상의 영광을 다 가진 사람이나 세상에서 볼품없고 형편없는 사람이나 예수님을 다 못 알아본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세상의 어둠에 속한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세상을 어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창세기에 보면요, 뱀이 하와를 유혹한 사건이 등장하고 있죠. 뱀의 유혹이 뭐였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하신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고 너도 누구처럼 돼봐라? 하나님처럼 되라는 것이었어요. 이 유혹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가서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고 불순종함으로 범죄하여 어떻게 됩니까? 빛이신 하나님과 함께했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차단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죄 아래 어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은요, 생명이신 하나님을 원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어둠 속에서 어둠에 속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 범죄하기 전의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이건 이제 빛의 세상인 것이죠. 여러분, 빛의 세상의 특징은요,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선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악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 이게 특징이에요. 근데 인간이 범죄하여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나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기가 주인이 돼버리니까,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버리니까,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어버리니까 자기가 누군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전혀 몰라요. 자기가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닌 자기들 스스로가 선악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간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하고 판단하며 살아가는 인간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이것이 뱀의 유혹으로 드러난 죄의 모습이며, 그리고 이것이 어둠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둠은요, 하나님이 감춰버린 생명에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은 곧 순종이라는 생명보다는 자신이 하나님같이 된다라는 유혹에 더 이끌린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후의 세상은요, 생명을 원하지 않아요.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빛이 없는 세상에서 자기들이 빛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만 자신의 육체의 일을 이루기 위해 부지런히 살아갈 뿐이라는 거죠. 이것이 곧 어둠의 상태인 것입니다. 근데 그 어둠의 현장이 폭로되는 사건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사건이었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현장에서 음행한 여자를 잡아다가 끌고 와서는 예수님을 시험한 사건이 바로 어둠의 현장이 폭로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들은요, 가늠한 여자를 끌고 와서는 율법의 공의를 실현하고자 함이 아니라 율법을 가지고 오히려 예수님을 고발하여 제거하고자 하는, 시험하고자 하는 악한 모습을 보였어요. 율법을 제정하신 분 앞에서, 율법을 주신 분 앞에서 율법을 가지고 시험하여 고발거리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조차, 그리고 그들을 가르친다라는 율법의 선생들조차 어둠에 있다라는 것에 대한 성경의 증언인 것이죠. 여러분, 가늠한 여자를 끌고 온 바리새인들은요, 자신의 행위가 곧 생명이었습니다. 빛이었어요. 그들에게는 율법에 대한 순종과 실천을 하고 있는 자신이 곧 빛이고 생명이었기 때문에 그 율법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스스로 하나님처럼 됨에,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됨에 사용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율법으로 타인을 정죄했던 것이죠. 그리고 적어도 그들은 자신들이 빛 가운데 행한다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들에게 예수님은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말씀을 하심으로써 가늠한 여자뿐만 아니라 그 여자를 끌고 온 모든 사람들, 나가서 온 세상이 어둠에 있음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요, 그들을 대표로 하여 온 세상이 죄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 주신 거예요. 그들을 대표로 하여 그들의 실패를 통해 온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이, 전 세계를 대표하는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이 그 율법을 실패했다면, 그래서 어둠으로 드러나게 됐다면 온 세상은 다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우리가 대표성의 원리로 아담이 범죄했다면 아담 안에서 태어나는 모든 자들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아담이 실패했으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실패했다면, 그래서 어둠으로 드러났다면 온 세상은 어둠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있는 자들은 뭘로 망하고? 율법을 가지고 망하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그들의 양심이 뭐가 되어? 율법이 되어 송사함으로 망하게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어둠에서 중요한 것은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둠의 일을 책망받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은밀히 행하는 것들,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 말씀으로 책망받는 거예요.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되고 빛으로 드러나는 것마다 뭐가 돼요? 빛이 된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이게 여러분 오직 은혜로 예수를 믿는 자의 모습인 것이죠. 나 행한 것은 죄밖에 없다라는 거, 어둠의 이름을 책망을 받아 깨닫고 이러한 어둠을 삼키고 생명의 빛을 주시고자 나의 죄가 되어 십자가에서 아버지로부터 어둠 가운데 버려진 예수의 행함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나의 생명의 기름을 인정하고 자신에게 전혀 의를 두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를 짓지 않는 것이고 빛을 따르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이 여자에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면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신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음을 말하는 것이고 자신의 악함을 알고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것을 다시 죄를 짓지 않는, 즉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따름으로 생명의 빛을 얻은 자의 삶을 말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된 바리새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어떤 반응을 보이죠? 13절입니다. 본문 함께 했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아멘. 보시면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의 증거를 지금 부정하고 있어요. 그죠?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은요,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온 바리새인들과는 다른 무리예요. 이들은 그들의 동료가 참패를 당하자 분개하여 내 증언은 참되지 않다라고 예수님께 항변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로 자기가 자신을 위해서 증거하기 때문에 참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내 자신에 대한 너의 증언을 확증해 줄 증인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때문에 너의 증거는 참되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부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만약 예수님이 생명의 빛임을 그들이 인정을 하게 된다면 그동안 자신들이 지켜왔던 신앙이 무너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스스로 빛의 사람이라고 여겼고 율법을 지키며 제사를 지내며 율법 선생의 역할을 여지껏 잘 해왔는데 율법을 지키는 것도 제사를 드리는 것도 전혀 의가 될 수 없다면, 빛이 될 수 없다면 결국 자신들이 지금껏 행해왔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정되게 되는 것이죠. 부인되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예수님의 빛이 되심을 부정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의를 놓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부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일 때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제일 걸림돌이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좀 잘못 행하고 나쁜 짓을 한 거, 요거는 이제 인정하겠는데 자기의 모든 착함과 선함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의가 될 수 없다라는 거, 요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이건요, 여러분, 인간 스스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의를 부정하는 거. 그러자 이제 바리새인들의 말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4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않다라는 바리새인들의 말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답변하시냐면 내가 나를 위해 증언하여도 내 증언은 참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요점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자신이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요점이거든요. 요한복음 13장 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어둠에 있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학문이 추구하는 궁극적 화두가 뭔지 아십니까? 모든 학문이 추구하는, 모든 철학이 추구하는 궁극적 화두가 뭐냐면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것을 알고자 탐구하는 거예요. 공자는요, 조문도 석사가히, 조문도 석사가히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침에 도를 깨닫게 되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라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확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에 대한 확답이 어떻게 생깁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며 왜 오셨는가? 즉 어디로부터 오셨으며 어디로 가셨는가? 즉 우리에게 무엇을 행해 주셨는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확답을 가지고 해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안다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해답이 예수님이 해답이 되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해답이 바리새인들이 영생을 얻기 위하여 열심히 읽고 또 읽고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폈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구약 성경에 증언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에 있는 그들은 그 어둠 가운데 성경을 상고했기 때문에 성경을 자기 주체성, 자기 하나님처럼 됨에 사용하고 이용했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빛을 알아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빛이라고 하신 예수님을 구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어둠이 되어버린 세상에 빛을 보내시겠다. 빛으로 여제 후손을 보내셔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자기 택하신 백성을 다시 빛으로 끌어내시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리스도의 증언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실제로 빛이 나타나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며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일이 있어요. 그 일이 어디에서 있었던 일입니까? 출애굽기 사건이죠. 바로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새하늘과 새 땅을 상징하는 가나안으로 진군했던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을 인도한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은요 같은 거거든요.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현현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나타났던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그 불기둥, 빛을 따라서 홍해를 건넙니다. 그리고 그렇게 빛을 따라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에서 새롭게 창조가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9절에서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은 어떤 장면입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군대가 추격해 왔을 때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라는 진퇴양난에 빠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구름 기둥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진 뒤로 옮겨가자 그 구름이 애굽 쪽에는 어떻게 해요? 어둡게 하고 이스라엘 쪽에는 빛으로 비추어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키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예요, 하나. 그리고 여기 보시면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하나님의 사자가
움직일 때 함께 움직이고 있죠. 그러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불기둥, 즉 빛의 실체로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자, 이 하나님의 사자가 누구겠습니까?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자는요, 단순한 천사가 아니에요. 단순한 천사가 아니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의 사자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 즉 여호와의 사자는요, 구약에서만 30번 넘게 나오고 있는데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을 가지시고 여호와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그런데 사자예요. 사자는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렇다면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여호와이며 사람의 눈에 보이게 오신 분인데 그게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입니다. 몇 군데 근거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에서 2절 말씀, 말라기 3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아멘. 보시면 여호와이신데 여호와가 보내시는 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다리는 주, 언약의 사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 때부터 사람의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명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출애굽기 3장 2절과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과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자신을 가리켜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리고 사사기 6장에도 보시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는 내용이 있는데 성경이 그 여호와의 사자를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은 성경 여기저기에 아주 많이 나오고 있어요. 스가랴 3장, 역대상 21장 등등에 여호와시면서 여호와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사기 13장으로 가면 그 여호와의 사자가 당신의 이름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사기 1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아멘.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당신의 이름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데 뭐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내 이름은 기묘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기묘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요, 이사야서에 가면 그분의 정체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자,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보시면 그 기묘자는 뭐예요? 그 기묘자라는 이름의 여호와의 사자는요, 평강의 왕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은요,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여호와의 사자이신 예수님은 구속사 속에서 여호와로부터 보냄을 받아 무엇을 이루시는 것인가? 여러분 무엇을 이루시는 것입니까?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해내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그들을 통해 당신 자신이 하실 사역, 십자가 복음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하신 일들을 보세요. 그 여호와의 사자는요, 모리아 산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을요, 사도 바울이 복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것이 복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며,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5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이 당신의 때를 기다리다가 당신을 보고 멀리 서서 즐거워했다라고 말씀하셨던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자는, 여호와의 사자는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모형으로서의 역할을, 중보자 역할을 맡기셨던 것이고, 기도원에게 나타나셔서는요, 하나님의 구원은 반석이신 예수에게서 불이 나와 재물이 타는 것과 같은 모양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예시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사자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바로 그 일을 십자가에서 실행에 옮겨 성취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 여호와의 사자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머릿속으로 잘 한번 그려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은요, 불기둥, 빛과 바다, 홍해와 바람, 동풍과 이렇게 함께 어떤 역사적인 사건 앞에 놓여 있거든요. 불기둥은 빛이고 바다는 물이며 바람은 르아흐, 하나님의 영과 동일한 단어죠. 지금 이 그림과 동일한 그림이요,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에 등장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자, 보시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수면, 바다 위에 하나님의 영, 바람이 운행하는데 거기에 빛, 불기둥이 보태집니다. 그러자 천지 만물이 어떻게 돼요? 창조가 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4장의 이야기는요, 첫 창조와 똑같은 배경과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빛에 의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새로운 창조를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창세기 1장의 첫 창조 또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인 죄와 허물로 죽은 죄인들이 빛이신 주님에 의해 살아나게 되는 재창조의 구원의 이야기를 미리 그 속에서 힌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모든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 그러니까 창세기도 창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러한 빛에 의한 새 창조의 현장에요, 빠짐없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쪼개짐이에요. 갈라짐입니다. 나누어짐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는 홍해가 갈라졌죠. 쪼개짐입니다. 나누어짐이에요. 창세기 1장에서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나누어지고 쪼개지고, 그래서 물과 묻이 또 셋째 날에서는 나누어지고 쪼개지고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물과 묻이 갈라져 마른 땅이 드러난 사건과 지금 동일한 그림이 창세기 1장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에는요, 그렇게 쪼개지고 나누어진 물과 묻에 짐승들과 식물들이 채워지고 있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함으로써 창조가 완성이 됩니다. 출애굽기는 어떻습니까? 출애굽기에서는요, 그렇게 쪼개지고 갈라진 홍해 속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쪼개짐 속으로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롭게 창조되어 가나안 쪽으로 살아 올라옴으로써 하나님의 새 창조는 완성이 되는 그림인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는 쪼개짐 속에 그 내용물들이 채워지는 것으로 끝났지만, 출애굽기에서는요, 그 쪼개짐 속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갔다가
다시 새로운 창조물이 되어 살아나오는 그런 형국인 것이죠. 계시의 전짐성입니다. 점진성.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 1장의 첫 창조에서 하나님의 창조 사건을 개괄적으로 제시한 후에 출애굽기에서 그 첫 창조에서 예시된 셋째 날까지의 틀 속에 채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주의 쪼개짐 속에 참여함으로 해서 탄생하게 될 것임을 점진적인 기법에 의해서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뭘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세례를 계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세례에 창세전에 택하신 모든 자들이 들어가서 함께 죽고 함께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시면 바울 사도는 그 쪼개짐 속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세례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세례는 구약의 할례의 정신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라는 단어 역시 쪼개짐이라는 단어와 같은 어근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골로새서 2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세례를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창세기와 출애굽기는요, 빛과 하나님의 영인 성령과 물과 나누어짐, 쪼개짐이라는 소재와 배경으로 빛이신 예수님의 쪼개짐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탄생하게 될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그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구속의 이야기가 이제 신약으로 와서 요한복음 1장에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첫째 날 뭐가 오죠? 요한복음 첫째 날 뭐가 오죠? 빛이 오셨는데 그 빛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 즉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로부터 오신 여호와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빛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죠. 그리고 두 번째 날에는, 요한복음의 두 번째 날에는 예수님의 세례 사건이 그려져 있는데,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세례, 십자가 세례를 상징하고 있는 장면인 거죠. 예수님의 쪼개짐이십니다. 빛이신 예수님의 쪼개지심. 그리고 세 번째 날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거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죄인, 즉 빛과 어둠이 함께 거할 수 있게 된 근거가 뭐예요? 예수님의 세례죠. 예수님의 세례. 그리고 넷째 날과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르심을 받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셋째 날까지의 쪼개짐과 나누어짐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채워지는 형국인 것이죠.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일곱째 날, 성경의 표현대로 하자면 사흘째 되던 날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상징하는 뭐가 등장합니까? 혼인잔치가 요한복음에서는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이 요한복음의 기사가 창세기의 첫 창조와 출애굽기의 홍해 도화 사건을 하나로 묶어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완성이 되는데, 다른 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탄생하게 되는데,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는 쪼개짐, 그리스도의 할례가 원인이 되어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채워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빛은요, 이 어둠의 땅에 내려와서 자신의 쪼개짐으로 말미암아, 나누어짐으로 말미암아, 다른 말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휘장 삼아 찢으심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둠에 속해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빛으로 끌어내는 새 창조의 주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예언서로 유명한 이사야서에서도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2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이런 빛이신 예수님의 사역을 보시면 뭡니까?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나오게 하시는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뭘로 오셨어요? 대속제물 어린 양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생명의 빛으로,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너희가 내가 그인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은요, 아버지의 말씀으로써 아버지로부터 오셨으며 그 말씀을 이루시고 아버지에게로 다시 돌아가신다라는 것을요,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이를 이루시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날마다 상고하면서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제사를 열심히 지키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그 일을 어둠 가운데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에서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보시면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의 특징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육체라는 것은요, 죄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죄성. 이 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처럼 된 자들이 자기가 우주의 중심이 되어서 재판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어둠에 있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들은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자기 중심적으로 보고 예수님을 육체의 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를 나사렛에서 나온 볼품없는 자로 볼 뿐이고 그러한 사람이 스스로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처럼 육체로 그들을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비록 판단하실 자격은 있으시지만 세상에 오신 이유가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대속제물이 되어서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그러나 그 판단은 우리의 행함의 여부가 아니라 어둠을 향한 강팍한 마음에 대해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육체를 포기하지 못하는 인간의 강팍한 마음에 대해 판단하심으로써 어둠이 무엇인가를 드러내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예수님의 판단은 예수님 혼자만의 판단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연합된 판단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판단이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그 판단은 참되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우리는 그 누구도 판단할 자격이 없음을 말하는 것이죠. 설사 가늠하지 않은 바리새인이라고 할지라도 가늠한 여자를 판단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원수가 우리를 괴롭히고 능욕한다 할지라도 그 원수를 판단하고 심판할 자격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다 누구에게 맡겨라? 주께 맡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죄와 의와 심판의 기준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또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늘 함께 계심으로 당신의 증거는 혼자의 증거가 아닌 둘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당신의 증거가 참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의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질문합니다. 묻습니다. 19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황금왕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자, 여러분,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라는 바리새인의
질문에요. 예수님께서는 나를 알아야 하나님도 알 수 있다라는 실로 엄청난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계시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하나님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당신을 믿지 않고 배척하면서 하나님이 자신들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너희 아비는 마귀다라고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점에서 유념해야 되는 것은요, 유대인들, 즉 종교 지도자들은 분명 자신들의 아버지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동명이인과 같이 자신들이 만든 하나님이지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신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극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직면한 신학적인 혼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니 누굴 몰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니 자신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데서 기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엄청난 말씀이 예수님을 모르는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요, 일방적인 말로 들렸을 거예요. 들려졌을 거예요. 내 아버지가 어딨냐고 묻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를 알지 못하니 아버지를 알 수 없다. 나를 알았다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라고 하시니 듣는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일방적인 말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의 뜻만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뭡니까? 결국 그들이 어둠에 있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요, 이마에도 표하고 손목에도 표하고 길에 갈 때마다 앉았을 때마다 누웠을 때마다 외우고 외웠던, 구약 성경을 통째로 외우고 있었던 율법 선생이라고 하는 자들이 누굴 몰라봐요? 구약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고,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면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하신 그들의 죄 가운데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완전히 이방인인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아버지를 알게 된 것입니까? 유대인들도 몰랐잖아요.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 구약 성경을 받은 유대인들도 몰랐잖아요. 성경을 통째로 외우고 있었던 율법 선생이라고 자부하고 세상의 빛이라고 여겼던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몰라봤잖아요. 근데 완전한 이방인,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던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아버지를 알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세가 장대의 노뱀을 들었듯이 십자가에 들리시사 죄인을 대신하여 대속제물로 드려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게 되자 복음의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의 영이 임하자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시던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되고, 드러나게 된 것은 빛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빛으로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의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참 생명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믿으십니까? 성령이 임하여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이 세대가 얼마나 악한지를 아는 거예요. 이 세대가 어둠임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대에 속해 있던 우리가 얼마나 악한 자였고 어둠에 있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자 자기의 몸을 주신 예수를 세상의 빛으로 알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의 어둠에 속한 자기중심적 사고를 책망을 받고 교정을 받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님이 의와 죄와 심판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서 빛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은혜, 긍휼을 증거하는 자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오늘도 주의 말씀의 빛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비춰주고 있습니까? 한 주 동안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생명의 빛을 얻은 자로 이제는 주 안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